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시간이 제6시라고 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몇 시까지 계속됐다고 그랬죠? 9시까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뭐라고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시간들이 좀 나오죠. 6시, 제6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에 빌라도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 받으시고 그게 이제 늦은 저녁 대충 11시 좀 지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 12시나 돼서 대제사장 집들에서 신문을 받았다고 보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장인, 사위 이렇게 서로 이제 전 대제사장, 현재 대제사장, 장인은 전 대제사장, 사위는 현 대제사장 이렇게 지금 하는 관계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로 보냈다가 다시 또 빌라도가 돌려보냈다가 하여튼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또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아침 6시.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렸지요?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고 십자가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받고 거기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3시간에 걸쳐서 약 3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의 길 비아 도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걸으시면서 골고다에 도착을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걸어가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꼬불꼬불하게. 그 길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 시간이 오늘 말씀에 제6시로부터라고 그랬는데 6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러면서 그 시간부터 온 땅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어둠이 임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둠이 임하였다고 그랬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하니까 어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이렇게 죄와 죽음,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대체로 보면은 저도 어릴 때 어둠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웠다고 좀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둠이 무서워요. 그게 뭐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어떤 이 사람들은 가운데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선 첫째, 어둠을 누가 좋아할까요? 도둑놈들이 좋아하겠지요. 예. 하여튼 정상적이고 착한 사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어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어두움 좋아하지 마세요. 밝은 걸 좋아하셔야 돼요. 어두움은 거짓된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사람이 좀 어둡다 그러면요, 그건 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뭘 어둡다는 것은 숨기는 게 많고 감추는 게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다 거짓이에요. 그거 다 악의 세력 속에 있고 마귀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요. 밝은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 뭐 밝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 오픈시켜놓고 투명한 거예요. 숨기는 게 없어, 감추는 게 없어,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여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니까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마치 마귀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은 패배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생명을 삼킨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분위기 좀 이상해지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인가? 갑자기 캄캄해지니까요. 그런데 어둠의 사람들은 좋아했겠지요? 어두워지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은 6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났고, 아멘. 마귀의 권세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 찌르는 침, 스팅이라고, 영어로는 스팅이라고 그러는데 이 찌르는 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승리하느냐?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그 시간, 이제 제9시가 되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죠?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외치신 외침은 시편의 시인이 노래한 그 말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시편 22편에 다윗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은 것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뭔가 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뭔가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꼭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게 왜 그러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 원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방자하게 비웃으면서 그 시편에 보면 22편에 보면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그가 하나님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기뻐하시니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놀린다는 거예요. 놀린다. 이 원수들이 그걸 보고 다윗을 막 놀리는 거예요. 비웃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은 아무리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원수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 그 부르짖음도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되어서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이게 쉽게 응답이 되지 않고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았어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부르짖었으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그봐 부르짖어 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네, 별 볼 일 없네, 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르짖는 믿음의 삶을 훌륭하게 계속해서 살으셔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는 그냥 큰 소리를 지르셨다. 무슨 소리를 지르셨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보면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서 연결해서 보면은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외쳤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십자가 지고 죽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게 죽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죄를 사하심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나가도록 하는 일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제 다 이루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로부터 이렇게 예언하였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죽음으로 다 이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주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려진 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으시고 이루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이상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51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찢어졌으니 둘이 됐겠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이 휘장이 가운데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렇게 해서 모두 합해서 그냥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서 수종들 때 거기서 공간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왜 아무나 못 들어갑니까? 인간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구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이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뭐지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죄가 없어졌으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어떤 인간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못 들어가도록 구분하는 휘장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죄가 사해지는 그 순간에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휘장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의 육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찢으시면서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그 몸을 찢으면서 휘장을 찢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을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51절 52절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무덤이 열리니까 바위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바위가 터지려면 터지니까 땅이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부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면서 죄를 사하시고 따라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으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한 사람들 53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하여튼 부활한 사람들이 나타났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부활한 걸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그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왜 그러면 기록에 없습니까? 기록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거 그냥 막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을 때에 그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런 기득권자들이요, 이거 그냥 이거 그대로 드러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로 하여금 전부 다 입을 다물게 만들고 함구령을 내렸어. 그리고 오히려 돈을 주면서 야, 너희들 그 본 그대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을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한 사람들이 성에 다니면서 자기 부활한 걸 이야기할 때 그걸 그냥 쉬쉬쉬쉬 한 거예요. 자, 하여튼 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끝이 났다. 아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사셔서 부활 영생의 삶을 훌륭하게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일어난 일을 보면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여서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은 로마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군인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이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내린 결론이야. 그 결론이 뭡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마치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시거나 무슨 광선을 쏘듯이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이 변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고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게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면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짐승들 같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뭐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인간을 타율적으로 반응하도록 했다면 여러분,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그건 잘 길들여진 짐승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그래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본 인간들이 깨닫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응답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을 통하여서 그대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에게, 로마 이 병사들에게 그걸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구세주다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보고,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못을 박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을 씌우고 이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다 보고서 결론적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입술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한 백부장이 어떻게 되었나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기록에는 그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후원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하나가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낸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온 구주 만물을 움직이셨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